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경험하려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좀 보십니까? 이 뉴스 가운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뉴스를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2월에, 올해 초 2월이죠. 2월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전쟁을 그치기 위한 협상이 전쟁 초기에 몇 차례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의 결과를 보면 비록 우크라이나가 국토의 20%를 뺏겼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좀 우세하다, 전쟁의 어떤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내고 빼앗겼던 땅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 중입니다. 비록 전쟁이 계속되면 피해가 크고 계속 많은 사람이 죽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의 어떤 그 우세한 분위기, 좀 이렇게 사기가 오르고 또 빼앗겼던 영토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이런 우세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2014년, 한참 전이죠. 2014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까지 회복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원래 우리 땅이다. 거기까지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이 끝난다. 그렇게 선포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입니까? 뉴스를 보니까 전쟁 초기에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위성 인터넷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세계적인 기업이죠.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지난주에 아마 러시아는 점령지를 러시아와 병합하려고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90%가 넘게 러시아와 병합을 찬성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로 그 장면을 보면 총을 든 군인이 투표장을 딱 지키고 있고 투표함은 어떻게 투표했는지 보이도록 아주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처럼 투표함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돼 있고 투표 용지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표시가 다 보이죠. 투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이 투표가 조작되었고 강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90%가 이 점령지가 러시아와 병합하는 것 찬성한다, 이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유엔의 그런 감독을 받아서 새로 투표하자라는 거예요. 새로 투표하자. 그것이 공정해야 되고, 이 공정한 투표해야 되고, 공정한 투표 결과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인정하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유엔의 감시 감독하에 공정한 투표를 했는데도 러시아와 병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그 땅을 포기하고 전쟁을 그치자라는 것이고, 반대로 러시아와 병합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면, 지금에 나온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러시아도 이전의 투표가 조작된 것을 인정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가 거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치러진 투표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기에 러시아의 친밀한 세력을 남겨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와 친밀한 친러 세력들을 남겨둘 수 없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해야 된다. 단 1cm도 러시아에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러시아와 친밀한 세력을 남겨두면 지금 당장은 전쟁을 그칠 수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러시아의 군대와 러시아와 친밀한 세력을 모두 몰아내야 전쟁을 그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뉴스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말씀들이 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말씀들이 좀 묵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해라. 가나안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진멸하며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풍습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부터 한 40세, 50세, 60세의 그런 어떤 남자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여자도, 그 땅에 있는 노인도, 그 땅에 있는 어린이도 인정사정을 봐주지 말고 다 진멸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라. 그들의 생활 풍습, 그들의 우상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으로 준 가나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것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흔적도 거기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만약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죠.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 중에 남겨놓은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한 자가 남아있었고, 또 그들이 남겨진 그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고통받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남겨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 고통은 오랫동안 이어졌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미스바에서 회개의 대각성 집회를 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죠. 죄의 어떤 찌꺼기도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흔적도 들어오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람의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2번이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강력한 군대로 이길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시고 또 아합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2번이나 아합에게 선지자를 2번이나 보내서 벤하닷의 계획을 알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아합이 선한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는 아합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합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이 땅의 평안,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참된 평안이죠. 이게 참된 평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것입니다.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포성과 총성이 못지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란하든지 하나님 온전히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굉장히 분주복잡한 삶을 살아왔겠지만 하나님 온전히 경배한다면 그 복잡한 삶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이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몸에 좀 병이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르몬에 어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눈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안구가 좀 돌출되고 그래서 복시가 생기고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이 보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이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그걸 느낀 거예요. 그 눈동자 같이 지킨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뼈저리게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내 눈으로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귀한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우리 어떤 바람이 불고 먼지가 들고 우리 눈꺼풀은 내가 감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기면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엔 요란한 소식,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시끄러운 소식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그 두 번의 침공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두 번이나 구원하신 것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만, 아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자기 권위를 높이는 데 치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두 번째 전쟁에서 베나닷이 패하고 그의 생명을 구걸할 때 마치 아합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서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는 베나닷과 아람의 군대를 진멸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아유 저 큰 나라의 왕이 내 밑에 와가지고 굴복하네, 자기 생명을 구걸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거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아합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옆에서 교만한 생각과 행동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는 거죠. 늘 두려워하는 것.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보내서 베나닷으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말씀하신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합에게 가기 전에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고 말합니다. 나를 쳐라.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막 치라고 하니까 누가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지금 날 때려라 그러면 때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유 없이 때라고 하면 누가 때리겠어요? 안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때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 하니까 그 친구는 막 상하도록 때렸습니다. 막 상하도록. 그래서 상한 몸을 한 채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아합이 지나갈 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9절 보니까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한 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당해야지, 네가 그 사람 안 지켰으니까 네가 그 일을 당해야 되지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진노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에서 죄 지은 사람이 다윗 당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벌 받는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합의 잘못은 아람의 베나닷을 살려서 보낸 거예요.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베나닷을 이기도록 하셨으며 그것은 아람과 베나닷을 진멸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진멸하라는 뜻인데 베나닷이 생명을 구걸할 때 아합은 우쭐대면서 그를 살려 보내준 거예요. 조약을 맺고 살려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쭐대면서 그를 돌려보냈죠. 교만했습니다. 이 베나닷과 아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우쭐대고 교만했고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던 대가는 선자가 들려준 이야기대로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 진멸해야 될 사람인데 아합 네가 우쭐대고 교만하면서 그를 살려보냈다. 그럼 네가 대신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일들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더는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도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지만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육체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이 짐이, 이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만 더 이상 이 문제에 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깊이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사업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우리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길 때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파셨다.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신 거예요. 파셨다. 그 말씀은 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 결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손에 굉장히 많이 괴롭힘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는 거예요. 대적이 괴롭히는데도 안 돌보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서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평안을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가 마음대로 괴롭히고 어지럽게 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지켜줄 분도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교만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나라가 지금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무기를 사들이고 군인을 더 채워놓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만,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강력한 국방 중요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평안은 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국방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또 이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은 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정비된 정치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 위에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